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장 큰 축복이 지금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1월 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아오면서 일본 노토 반도에 강력한 7.6의 강진 소식,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겼고 건물이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이 고립된 마을에는 구원의 손길조차 않았습니다. 그런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124시간이 지난 후에 90세가 넘은 한 노인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구조대원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골든타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무엇이 당신을 저 잔해더미로 무너진 저 건물 사이로 보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구조대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아래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우리 모든 구조대원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잔해더미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생존했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었고 혹시 모를 생존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느꼈던 생존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에서 미얀마 지진 여파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좀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중 레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켜놓으면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들린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존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존되어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구조대의 모습이 또 뉴스로 방송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그 자리, 그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잔해더미 아래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끝까지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 가운데 이 무너짐, 슬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심장 소리를 듣겠다. 내가 너의 그 신음 소리를 듣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사야 7장은 국가 부도 직전 이 공포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인데 당신의 이 패권 국가로 성장하던 위세를 떨치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반아수르 연합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동참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남유다의 왕 이 아하스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에 이 아하스 왕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남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까? 이런 군사적인 도움을 생각하고 동맹을 맺고
뭔가를 갖다 바쳐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인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의 병거도 의지하지만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촛불과도 같은 거예요. 바람만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갓 태어날 이 아이를 구원의 약속으로 주시겠다. 이것이 징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 아이가 승리의 징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아하스라. 이런 세상의 위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포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의학적으로 우리의 시야가 양쪽으로 20%씩 줄어들기 때문에 60%밖에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제대로 믿음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임마누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확실한 약속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함께, 마누,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막연한 희망을 주시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시겠다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왜 임마누엘이 그럼 가장 큰 축복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그냥 응원만 하시는 분, 그래 열심히 잘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힘내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그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텐트를 치고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성육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선언하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성공도 가나안 약속 땅도 약속의 땅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도 축복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이 가장 위대한 대답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대면하여 가시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얼굴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멀리서 인도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쉼은 내적인 평안, 존재의 안정, 영혼의 고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가장 큰 기적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뭘까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모든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의 존재 전체를 평안케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포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늘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여러분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병실 가운데 침대 위에 누워서 그 고통에 부르짖으며 홀로 눈뜨는 밤에도 또 낯선 도시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외로운 그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은밀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 가운데 고통 속에서 도망치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자리가 그 광야의 자리가 그 죄악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 조지 뮬러의 편지 모음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 이 책에 조지 뮬러가 이런 문장을 남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외로웠던 그 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다. 이미 들어와 계셨고 조용히 내 옆에 계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통의 밤에 고난의 밤에 이미 하나님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셨다. 내 옆에 텐트를 치고 좌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겐 이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럼 임마누엘은 우리의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불을 지나든 물을 지나든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축복,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축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AI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AI 애인, 여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기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보다
이 AI와 대화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화라든지 이 AI와 대화할 때 더 재밌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알고리즘을 해석해서 원하는 대답을 계속해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 안정감을 또 편안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안의 말, 거짓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대답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신다. 그러니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그 선물은 뭐냐면 해결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폭풍우가 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배 밖에서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배를 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외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 안에만,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교회가 시리아 난민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 이제 조를 짜서 돕는데 처음에 이 난민들이 그렇게 크게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음식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이 난민 가정의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당신들이 우리 곁에 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통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신이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이 동행,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기독교 서점, 이 서적들을 보면 예전에 어떤 책들이 유행했냐면,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놀라운 기적이나 이 성공 신학을 다룬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동행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동행 오직 믿음, 여기 이 책에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그런데 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10년 넘게 동행일기를 쓰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 비슷한 맥락인데 이 책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 버텨내는 힘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들이 이렇게 큰 호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했지만 관계는 어때요? 파편화되었습니다. SNS 속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과 소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극심한 외로움, 고독을 느끼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원하는 건 이 사람들의 영혼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실제와의 만남 이것을 목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리며 나아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한 가지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임마누엘의 선포,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근의 길이 됐든 아침에 일어나셔 하셨든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의 현장, 제 가정과 직장 한복판에 주님이 텐트를 치시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먼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게 3초가 됐든 5초가 됐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성경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통장이 두둑해지고 자녀가 명문대나 대기업에 취업하고 늘 건강하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가 치는 이 바닷가에서 이 어린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두려움이 물려가려면 뭐가 멈춰야 돼요? 폭풍우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옆에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릴 수만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는 목고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